지난 10일 월요일 오후 6시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8세 김하늘 양과 40대 여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가해자 교사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고를 우리는 들으면서 온 나라 온 국민이 심히 분통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정말 치가 떨리는 분노하는 마음들, 이 고통 현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장식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온 국민이 아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비통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세월호의 비참한 사건까지 최근 무안공항의 그 사고까지 겹쳐뜨렸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속엔 이와 같은 일들, 정말 비통할 만한 일들, 가슴 쓰리며 눈물 흘려야 될 그런 참혹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비통하고 참혹한 심한 분노의 마음으로 씩씩거리시며 그 속에서 울컥울컥 솟구치는 눈물을 쏟아내시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죽음 앞에, 그들의 통곡 앞에, 그들의 절망과 좌절, 그 현장 중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고 와서 보옵소서라는 그녀의 이끌림에 의해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그 처참한 절망, 분노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오늘 시작되는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그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로로 산 인생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이 불쌍한 인생을 향한 비통함이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통한 삶과 괴로운 현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현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비통하게 만들고 우리를 눈물나게 만드는 그 좌절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 강력한 장애물 두 가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38절 39절에서 그 현장에 언급되는 것이 그 무덤의 굴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가르치셨고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자신의 처참한 이 절망의 현실을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고통의 그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의 돌들,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보게 만드는, 맞닥뜨리게 하는 그 돌들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의 굴을 막고 있는 돌은 우리가 마주하는 나의 연약함 앞에 치를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종류의 돌을 우리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옆으로 비껴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의 모습으로, 질병과 고통과 이별의 모습으로, 자녀의 문제와 아픔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생활고의 어려운 모습으로 예기치 못했던 갖가지 돌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은 세월,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시간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오는 시간을 피해갈 수도 없고 그 세월, 시간이란 힘을 우리가 줄이거나 늘릴 수도 없고 우리는 시간 앞에 정말 무력한 인생입니다. 나의 나이듦과 나의 병듦과 세월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정말 무력합니다. 지나간 세월의 아픔과 고통이 순간순간 우리의 발목을 낚아채지는 않습니까? 그 아픔의 고통의 열매를 지금도 감당하면서 버티는 그런 시간의 힘겨움 앞에 우린 한숨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도려의 모습으로 나흘이나 된 냄새나는 이 시간이란 이 큰 장애물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장을 딱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마르다의 예수를 말리는 이 모습이 낯설지 않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돌을 옮기다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제 다 끝났고 모든 기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진정하십시오. 슬퍼하는 마음 알겠고 그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알겠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냄새까지 나는 이 돌을, 이 무덤을 왜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예, 나중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테니까 제발 진정하십시오. 캄다운 하십시오. 우린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 재림의 날 이루어질 그때를 향한 소망으로 이딸락 지어버리고 합니다. 예, 그 믿음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그 마르다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시고 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끝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이 무력함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고통과 좌절과 힘겨움 앞에 눈물 짓고 가슴 쓰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언제 하시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지. 그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설명하시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 너무 고통하지 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위로의 말, 장래에 이루어질 믿음의 소망 가운데 만족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안위하고 결론 짓고 이제 그냥 버티며 살아가야지 뭐 별 수 있나라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있을까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도전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내가 마침표를 찍은 모든 삶의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듯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 믿음이어야 합니까?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후에 주님은 돌을 옮겨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보통의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나흘 됐고 냄새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까? 그 썩은 냄새 나는 거 보아서 무엇 하려고 그럽니까? 무엇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다 끝났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합니까? 이 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러다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지만 돌이 옮겨 놓아집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리면서 너 뭔 짓이니? 뭔 정신 나간 짓이니? 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니? 그런 말들을 다 뒤로 하고 돌을 옮겨놔 주세요. 주님이 돌을 옮겨라 말씀하셨으니 난 이해되지 않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저 말씀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맹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그 종들의 믿음입니다.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는 다윗의 걸음입니다.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밟고 서는 걸음입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간증이 차고 넘칩니다. 믿음의 순종은 그가 하신 말씀이 내 속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지금은 다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를 향하여 사랑과 선하심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믿음의 순종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내용의 이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고 의탁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뭔 짓이니? 뭐 그런다고 뭐 되니?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려고 하니?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의 순종에 대한 부담과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게 우리가 채워가야 할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이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채워야 할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두세 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죠. 이틀을 더 유하시며 지체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그날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주님 그때 뭘 하셨을까요? 무엇 하시면서 그 부재의 시간을 주님은 채우셨을까요? 예,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하여 기도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때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은 그런 기도를 벌써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부재란 그 아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며 지체할 수 있고 사랑하며 가만히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그 채워야 할 우리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헌신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의심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곳에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나의 내일과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나마 버텨나갈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지혜가 내게 그래도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내일과 나의 자녀들의 내일과 내 삶과 산업과 생업과 내 모든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께서 나타내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안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의 내용,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크신 뜻에 관한 이 신뢰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채워가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무도 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주님이 지체하시는지, 그렇게 멀리서라도 친히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왜 가만히 계셨는지, 왜 썩어서 냄새나는 이때서야 비로소 이 무덤 앞에 서 있는지,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치를 떨며 분노하며 눈물을 왈칵 쏟아내시는지, 그 주님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실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하실 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 다 알 수 없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초점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곤고한 문제, 어렵고 힘겨운 삶의 고통의 문제 앞에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이들의 마음은 병에서 낫는 것이 핵심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에서 낫는 것보다도,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는 그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진짜 표적은 뭘까요? 진짜 중요한 변하지 않는 기적은 뭘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그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몇십 년을 살다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까? 그 나은 몸으로 20, 30년을 살다가 우리는 또다시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잠깐의 표적일 수 있지만 이 표적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끝장내시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를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이 땅의 진짜 기적, 놀라운 기적은 희한하고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내 가운데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내 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속에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내게 임하신다면 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지체하셨고 죽은 것을 아셨고 그리고 실을 띠며 분노하시고 눈물을 쏟으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그 문제 때문에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내용을 꾹꾹꾹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채워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믿음을 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막고 있는 절망의 상징, 죽음의 상징인 돌을 옮겨놓게 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옮겨놓으라는 이 단어와 예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실 때 이 들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옮겨놓으라, 죽음의 돌을 들어서 치워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생명의 일은 우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고 생각나게 합니다. 이 놀라운 돌을 치우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는 이 일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사역을 통하여 그 기도에 순종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옮겨놓는다는 말은 치운다는 뜻입니다. 왜 들까요? 들어서 제자리에 다시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옮긴다는 말은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돌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와 힘들을 주님은 치워버리시라고 말합니다. 이 치우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은 소리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없이 하소서, 이게 들어서 옮겨서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치워버리소서, 치워버리소서.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리십시오. 예수는 이렇게 치움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 없이 하소서, 치워버리소서. 치워버림 당해서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이 옮겨진 이 예수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그 죽음의 돌을 그가 치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우심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치워버리십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그의 복음서 1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나. 이 지고 간다는 말이 든다는 말입니다. 옮긴다는 말입니다. 치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움을 당하시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를 치워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삶을 채워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권세, 죄의 모든 속박을 치워버리시며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그 영원한 진짜 표적과 진짜 기적을,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움당하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영광을 보게 해주는 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사건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의 순간, 이제 무덤의 굴이 치워지고 돌이 치워지고 그 무덤을 향하여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나사로를 큰 소리로 죽음에서 불러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분인데, 주님의 이 부르시는 큰 소리를 막을 어떤 권세도, 이것을 거부할 어떤 권세도 이 땅엔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사망의 권세마저도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생명의 소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큰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큰 소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큰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를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할 때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은 그 큰 소리에 십자가로 넘겨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큰 소리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속죄의 소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큰 소리는 창조주의 소리이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큰 소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외치는 소리입니다. 귀신 들린 그 고통당하는 여인을 하여 그 귀신을 억압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제거하는 권세의 소리 있습니다. 이 예수의 큰 소리는 자신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큰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장면 속에 다시 한번 이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님의 운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큰 소리는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큰 소리, 위대한 창조주의 큰 소리,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구세주의 소리.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던 그 주님 앞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 큰 소리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큰 소리만이 사망의 권세를 끝낼 수 있고 박살낼 수 있는 생명의 소리, 부활의 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동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용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깊은 곳에 구멍을 던지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갖다 주라 하면 그 믿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서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생명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살아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좀 멋지게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깨끗하게 다 묶은 거 다 풀어제치고 멋지게 짱 나타나게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죽을 때처럼 다 수건으로 옷을 뚱뚱인 채 결박되어진 채 그렇게 나왔을까? 그래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사로가 주님 앞에 나오라 할 때 어떻게 나왔나요? 씩 날아서 나왔나요? 아니면 강시처럼 콩콩콩 뛰어서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온 모습 속에 수건을 언급합니다. 이 수건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그 빈무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이 놓여 있다. 이 결박되었다, 풀어놓다, 그를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대신에 결박되어지고 그 제자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신 것을 동인체로 수군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동인체로 나온 것은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장사되어질 것이고 그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고 그가 이렇게 우리 대신하여 결박당하실 기고 묶이실 것이고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거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질 때에 그때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절망과 고통과 눈물로 범벅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신 뜻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삶은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가능성과 내 삶의 내일에 대한 어떤 대단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말씀은 역사가 되고 말씀은 사건이 되고 말씀은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이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곤고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채워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거든 과감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나타나신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 큰 소리가 다시 온 우주 만물을 덮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죽음에서 일어나 나에게 오라 부르실 때에 모든 무덤이 열릴 것이고 모든 죽음들이 살아나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